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끝낸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거나 아니면 무슨 새로운 공장을 준공했다든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이 다윗의 기도를 잘 읽고 묵상하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에 이 기도가 아주 귀합니다. 핵심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 네 가지가 이 기도의 구성이 됩니다. 먼저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천하 만물 우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이 고백의 기본이 이건 거예요. 천지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근본이 돼야 그 위에 또 탑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 고백이 나오니까 12절의 고백이 이어서 나오는 거지요.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어서 다윗은 내가 누리는 것도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부도, 내가 누리는 귀도, 내가 누리는 권세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왕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고백이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내가 드리는 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립니다.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것,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바로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도 똑같이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드리는 것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네 가지 기둥이 바로 그겁니다. 그 출발은 뭐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어제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헌금에 관해서 잠깐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항존직 교육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실 분들을 놓고 교육할 때 헌금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드릴 바에는 드리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나 헌금 중에 여러분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와 모범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임으로 헌금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미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역대상 29장 6절을 보면 직책들이 등장하잖아요. 가문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드리는 거예요. 왜? 책임이죠. 그런데 즐거이 드렸더라. 그러니 책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헌금의 정신, 그들은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거니 이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개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은 서로 안 되려고 했잖아요. 왜? 장로가 되는 순간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교회 연료비가 없어요. 제 기억에도 70년대에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창고에다가 그때 저희 교회는 난로를 톱밥 난로를 뗐거든요. 톱밥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한겨울 그런 연료를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사님들 신수비, 사례비, 거기다가 교회에서 뭐 식사라도 한번 할 때 이게 비용이 없어져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장로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감사헌금을 책임을 지며, 심지어 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연말에 교회 결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8천만 원이 나왔다, 헌금이. 그러면 장로님들 뭐 5명이서 4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채워요. 그게 오늘 우리 장로님들 부담이 팍팍 되시겠네. 그게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책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로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책임보다는 권리가 더 주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장로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이 책임과 의무와 모범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전주 교육할 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받으면 헌금도 달라져야 된다. 책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기헌금을 한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헌금에서 중요한 건 바로 11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1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다윗의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진심이고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11조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11조를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끝났으니 율법도 끝났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11조의 기원은 율법 이전입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가 출발을 하지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함께하는 부족들 연합해서 전쟁을 합니다. 소돔이 늘 엘람 왕을 섬기다가 반역을 했거든요. 우린 더 이상 조공을 못 드리겠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엘람 왕이 이기고 소돔은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소돔에 있던 거민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재물은 다 약탈을 당합니다. 문제는 그때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고 있었던 거죠. 룻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룻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롯이죠. 하다 보니 또 롯입니다. 롯. 룻은 며느리죠. 롯입니다. 롯. 왜 룻이라 제가 그랬나? 롯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병사들을 끌고 가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재물을 찾아오는, 그게 창세기 14장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살렘 왕,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인데 이 한 절에 엄청난 성경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한 절입니다. 자, 왕과 제사장을 겸한 신분이었다는 거죠. 신정일치예요. 왕과 제사장을 겸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제사장이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요? 성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훗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11조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받아야 되냐면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근데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11조를 드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나중에 6장 20절부터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데 7장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7장 2절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예, 왕이요. 2절. 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의와 평강을 한꺼번에 해결한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데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이 멜기세덱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믿음을 대표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가 11조의 출발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에게 11조의 의미를 주는 거죠. 바로 뒤에 창세기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고전에 18절이 있는데 18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14장 18절. 예.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18절을 보면 제가 18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장 21절인데 아까 22절을 올려버렸네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성경에서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잖아요. 소돔의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물품, 부를 줄 테니 사람은 내게 다오. 너는 내게 다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늘 유혹이에요. 너를 부자 되게 할 테니 너를 내게 다오.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최초의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내게 절을 하라.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절을 하라. 너를 내게 다오.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사단의 유혹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까?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의 불을 사단인 네가 내게 줬다고, 소돔 왕인 줘서 내가 불을 이뤘다고 할까봐 너로부터 오는 것은 실 한 오락이도 갖지 않겠다.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드린 건 뭐예요? 나의 복은 당신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부유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실 한 오락이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기에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 리더십을 뽑을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게 11조를 체크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액수는 체크 안 해요. 얼마를 드렸나는 체크를 안 해요. 50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때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체크를 해요. 왜? 그게 변별력의 기준이 되니까. 11조에 담겨있는 고백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는 성경이 준 건 기준이에요. 안 그러면 물질의 노예로, 여러분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고 나면 삶이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 위한 기준으로 10분의 1을 제시한 거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저희는 액수는 체크 안 해요. 그러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물론 예배, 봉사, 교육 다 체크하지만 그것을 변별력으로,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죠. 자, 결국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기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니 뭐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죠. 13절 역대상 29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 은혜를 알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를 듣고 괜히 11조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런 설교하면 괜히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나의 온전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가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누리는 것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고백하며 은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